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에는 나훔 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를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훔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은 나훔 주석서를 보면, 참고서를 보면, 또 핸드폰을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나훔 1장 7절 이 말씀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저는 성경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나훔 1장 7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24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에게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드디어 평안한 시대에서 이제 환난의 시대로 바뀐 거죠. 참으로 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들, 여러 가지 그 거칠애들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싹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풀무불에 단련한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된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거나 어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위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이거 우리가 이거 하고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가운데 이끄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가 온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헤쳐버려야 정결한 모습이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골맞다 그럴까요? 너무 골마서 그 상처를 이제는 도려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새살이 돋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 묵은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시대거든요.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무 묵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안기로 막 갈아엎어서 잡초 그런 모든 것들 다 갈아엎어서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래야만이 이제 옥토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이런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이제 드디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닥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책찍입니다. 양자나 고아나 사생자들은
무서운 고아원의 아버지의 채찍으로 생각할 것이어서 무서워하고 멀어져가고 도망가고 벌벌 떨죠. 그러나 친자녀가 아버지의 그런 채찍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바른 길로 가기 원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때리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을 통해서 자녀는 바르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더 올바르게 되는 것이며 자녀는 더 아버지의 품으로 의로우신 아버지 성품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3일간 금식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이 기독교에 부르는 이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래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자녀임을 고백하면 이것은 사랑의 채찍으로 여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체험을 하면 사랑의 채찍이 믿어지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본문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상당히 이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해서요. 그래서 환난이 막 불어닥치는 날에 그 산성으로 피할 수 있는 여호와는 산성이시야. 그러니까 환난이 막 불 때 힘들어하지 말고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산성에 들어와서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고 큰 산성이 되시니까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가 되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훔 1장 7절 상반절에서는 잘 말해놓고 하반절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게 읽어도 내가 믿음이 확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은 뭡니까?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러면 앞에 절하고 맥락이 전혀 다르게 되면 달라져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다. 그럼 뭔 얘기예요? 어려움이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쳤을 때에 여호와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산성이니까 여호와가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선한 분이니까 글로 가.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 아니야.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환난의 날이 있어. 근데 그 환난의 날에 여호와는 산성이야. 그러면 답이 뭡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선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반절이 그런 내용이 돼야 딱 신앙의 일치가 되고 읽는 자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는 건데 하반절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하신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는 여호와는 밖에 있고 우리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훔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안 말했고요. 그분 안에 피신하는 자를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자기 안에 자기 안으로 피신하는 자들 그들을 야다 아신다 체험으로 아신다.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체험으로 아시는 거죠. 야다. 자, 그것을 오늘 원문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문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원문 성경 프로그램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찾을 길,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성경을 열으세요. 그래가지고 나훔 1장 7절을 여세요. 그리고 개역 한글 S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3068, 선하시며 2096, 환란 6869, 나래 3117, 산성이시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에게 할 때 자기에게가 9001번이에요. 맞아요? 9001번 마지막 고개를 표시해 주세요. 찾았어요? 네. 네, 그러면 9001번을 눌러보세요. 요 9001번을 누를 때 눌렀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배, 번역하면 아내, 그렇게 나오죠, 첫 단어가. 자, 그럼 다시 원위치. 자, 원위치 했죠? 그러면 개역 한글 S가 나왔죠? 그걸 누르세요. 개역 한글 S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원어 코드, 개역 한글 S 원전 분해가 나와요. 그럼 원전 분해를 누르세요. 자, 원전 분해를 누르면 이제 나옴 1장 7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원어의 그대로 내용이 나오고 단수, 복수, 명사, 동사 이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7절이 나오죠. 토부가 나와요. 토부, 예후와, 마오즈, 용, 차라 쭉 올려요. 올려서 어딜 찾냐면 배를 찾으세요. 배. 9001번 배를 찾으세요. 찾았어요? 배를 찾으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 3인칭 남성 단수 맞아요? 네. 그러면 전치사는 배가 전치사예요. 배는 뭐냐면 아까 찾았던 대로 인, 아내, 아내라는 전치사 플러스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자, 3인칭 남성 단수는 어떻게 번역해요? 그라고 번역하죠. 그. 높은 사람이면 그분, 아랫사람이면 그 사람, 그.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3인칭 남성 단수를 연결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플러스 전치사 어떻게 번역해요? 그분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9001번 단어는 보호가 돼요. 보호. 앞에 있는 배는 전치사, 보호는 3인칭 남성 단수어미. 그래가지고 배와 보가 합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배 발음이 보에다가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보 그래. 장모, 보, 복 이게 아니라 보, 장모음이에요. 그러면 보 하면 이거는 뭐냐면 그분 안에, 그분 안으로, 그분 안에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분 안에서 하든지 그분 안으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문맥에 맞춰서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분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 안에라는 것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 개역성경에서 그것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 그분 안으로, 그분 안으로로 번역해 봅시다. 자, 읽어드립니다. 제가 나옴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그분 안에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분 안에 의뢰하는 자들 찾아봅시다. 의뢰하는 자들이 의뢰가 아니에요. 의뢰는 저 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을 하자, 의뢰하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의뢰가 아니라 원문을 찾아보면 피난가다, 피신하다, 피난하다 이런 어디로 옮기는 개념이에요. 어떤 생각 속에서 의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난하는 거예요. 피신하다. 자, 그러면 의뢰하는 자들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개역 한글에서 그 원전 분해에서 몇 번이냐면 이 2620번이에요. 2620번은 어떻게 번역됐어요? 2620번을 눌러보세요. 단어 눌러보시면 하사 나왔습니까? 하사가 나왔어요. 그거를 번역하면은 도피하다,
피난하다, 피신하다. 하사 동사는 기본 어근이며 도피하다, 피난하다, 피신하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37에 나오며 칼형으로만 사용됐다. 칼형이라는 것은 단순형이에요. 단순형. 뭐 칼, 니팔, 호팔 이런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의 어떤 동사의 형태가 많은데 기본 형태인 칼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피난하다, 피신하다 요 기본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는 거야. 뭐 피난하게 하다, 뭐 어떻게 제기대명사 뭐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이 없이 기본 동사로 무엇을 하다 이렇게. 그래서 피난하다, 피신하다 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도피하다. 자, 그러면 이것을 분사니까 피신하는, 피난하는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분사니까 동사는 한다. 분사는 무엇 하는, 잠자는, 먹는 이게 분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뢰하는 자들은, 피난하는 자들은, 피신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그분 안에 피난하는 자들을, 피신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느니라는 아신다예요. 아신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차주 원어에서 아신다 이 단어는 3045번을 치세요. 야다. 3045번이 아신다의 번역이에요. 아시느니라의 번역. 그를 눌러보시면 야다, 알다, 이해하다. 야다는 기본 어근이며 알다, 이해하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체험으로 알고 감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밑에 쭉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다는 알다예요. 알다.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도 분사니까 뭐 아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하고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알다, 아는인데 이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문에 입각해서 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그분 안에 피난하는 자들을 아시고 아시며 아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딱 맞잖아요. 앞절에 저거 상반절에 여호와는 선하신데 왜 선하다고 강조하느냐? 그분 안으로 피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는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 날에 산성이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분은 산성이야. 그러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 이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안으로, 그분 안으로 피난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거죠. 당연히 여호와 안으로 들어오면 여호와가 알죠. 체험으로. 그래서 여호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호와가 알아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회복하실 거예요. 구원하게 하실 거예요. 구약 사람들의 구원은 신약 사람들보다 구원이 뒤늦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잠자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양의 피를 희생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는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희생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구약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옳게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잘못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이제 잠자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다 회복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실상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충만하게 세상 끝날까지 충만하게 계시니까 지금 그분과 코이노니아는 우리들은 지금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 믿었으나 구원은 나중에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믿었으나 구원은 먼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 믿음의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아신다, 체험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안에 피신하는 자들을 여호와는 안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고 구약 사상이 여호와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딱 떠올랐으니까 이사야 45장 25절 한 절을 보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결론 내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신약으로 지금 딱 결론 구절로 가라는데 이사야서 45장 25절을 주님이 지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성경대로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베들레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성경 옆에 상단에 맨 오른쪽 위편에 왼쪽 위편에 저걸 눌러서 나우를 눌러주시면 구약 신약 나와요. 구약에서 어디 찾는다 그랬죠? 이사야서 45장 그리고 마지막 절일 거예요. 25장. 네. 그리고 원전 분해를 눌러요. 그러면 개역 한글 S가 나와요. 개역 한글 S가 나오면 25절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찾았습니까? 네. 네. 잘 보세요. 읽어보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원어를 잘 읽어보면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 여호와 안에서가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 개역 한글 S를 누르세요. 개역 한글 S를 눌러서 원문 분해를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로 3068번을 눌러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예요. 자, 원전 분해를 누르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딱 나왔네요. 25절 첫 단어 3068 나왔죠? 저 3068 나오면 여호와 나왔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 플러스 고유명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고유명사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전치사가 어떤 거냐면 그 배예요. 배.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전치사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배가 나왔죠. 어떤 건지 알겠죠? 배라고 생긴 거. 예, 이렇게 기역자 해가지고 디귿자 거꾸로 된 거. 디귿자가 반대로 된 거예요. 그게 전치사예요. 배, 아내라는 뜻이야. 그 전치사가. 그리고 예호와 이것은 여호와 고유명사 이름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고유명사는 여호와, 전치사는 배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 아내. 그러니까는 바흐바 하면은 바호와
바흐바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안에서죠. 여호와는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호와 안에서예요. 여호와 안에서.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고를 6663번을 보면 차다크라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3인칭이니까 그들은, 복수니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여호와 안에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할랄 1984 밑에 단어 할랄, 이 단어는 자랑하리라. 히트파엘은 제기대명사 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게 하리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트파엘은 그런 제기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고 3인칭 남성 복수니까 그들은 자랑하리라, 자랑하게 하리라, 그들을 자랑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들은 자랑할 것이다. 자랑하리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나는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거하고 틀려요. 여호와를 자랑한다 하는 것은 나는 여기 있고 여호와는 나의 든든한 배경이야, 여호와는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야, 이런 개념은 분리된 개념이기 때문에 든든한 개념이 못 돼요. 내가 여호와랑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안에서 의롭고 여호와 안에서 견고하고 여호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 할 때는 이거는 아주 안전한 거죠. 읽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 자가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견고해지는구나 하고 읽을 때 여호와 안에서라고 스스로 읽으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라는 그 충만한 영적 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품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구나 하면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고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신약에 일치되는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이제 만나셔서 여기 이사야서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신약 구약 나와요. 그럼 신약을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딱 나오죠. 그럼 1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걸 누르면 되는 겁니다. 찾으시면 이제 그것을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요. 원전 분해를 누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나왔으면 원전 분해를 누르면 개역 한글 S를 누르세요. 그러면 나왔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 주님은 퀴리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는 다 구약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까 나왔던 이사야 45장 25절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러면 그 구약의 흐름과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퀴리오, 엠퀴리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카우카수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주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카오코마이,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하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흐름과 신약 성경의 흐름이 일치가 됨을 말하고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게. 왜? 여호와 안에 있는 거나 그분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 안에서 믿어라. 그분 안에서 믿어라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이시며 곧 자기 자신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신약 구약이 쫙 나오죠. 거기서 이제 쭉 봐서 요한복음을 딱 누르시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딱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역한 걸 S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그를 믿으니가 나왔어요. 그를 믿으니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했을 때 그를 믿으니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를 찾으세요. 846번 누르세요. 846번 누르면 아우토스 맞습니까? 아우토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아우토스는 대명사 아우토스는 기본어이며 이 3인칭 대명사로 그것 여기는 그녀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 번역된 거야. 이거 원문 번역 잘못된 거야. 아우토스는 남자를 말해요. 남자. 아우테가 여자는 여성이 따로 있어요. 아우토스는 남성 3인칭 그는이에요. 그는 3인칭 he가 돼. he지. 자 그러면 그가 됐죠. 3인칭 찾았죠. 다시 원위치 누릅니다. 삼각형을 눌러서 원위치로 해서 자 그를 믿으니라 했을 때 그를 할 때 그 단어를 누르세요. 1519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1519번을 누릅니다. 1519번을 누르면 에이스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전치사 에이스는 대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이며 들어감이나 방향이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으로 무엇 안으로 이렇게 첫째 기본 개념이 안으로예요.